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밑에서 셋째 줄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바돌로메죠.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 저는 가식 외식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되고 참된 성도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랬습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속으로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속으로 한 기도를 어떻게 들었을까? 이분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참 이스라엘 성경을 여러분 잘 알았던 나다나엘이 이 고백을 했단 말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것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내 백성이니까 주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목장 모임 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로 요즘 관심사가 뭡니까? 드라마입니까? 여행입니까? 뭐 재테크입니까? 뭐 스포츠입니까? 뭡니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환경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의논하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좀 시간을 걸려서 방법이나 지혜를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제일 확실해요. 또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알게 해주시죠. 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자녀가 있다고 할 때에 자녀에게 예를 들면 10살짜리 초등학교 학생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부모가 알죠. 근데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아주 사시미 카리 한 자루가 필요해요. 10만 원만 주세요. 제가 배 뜨다가 한 번씩 들고 다니게요. 나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시미 칼 절대 안 된다. 장난감 칼은 사줄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성도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기도는요, 주님이 때로는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될지언정 지금은 내가 보류하고 싶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오지 않거나 더디다고 해서 주님이 안 들으시나 못 들으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기도가 성경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성경에 부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들. 자, 그러나 중간쯤에 보시면요, 페이지 중간쯤에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꾼도 있다 그랬죠. 사꾼도 있다. 사꾼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죠. 자, 일하다가 여러분 수년 동안 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지치거나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쉬는 것을 사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기적인 어떤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나 어떤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사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참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좋은 목자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양들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했죠. 자, 두 번째 선한 목자는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생각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런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처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보게 될 겁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만이라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따로 시간을 빼어서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나는 천국에서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 비유 보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나사로는 불구덩이에 있지 않습니까? 음부에 불구덩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근데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한때 그게 여러분 보인단 말입니다.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이는 건지. 근데 내가 천국에서 여러분 지옥을 예를 들면 볼 수 있다 할 때에 어디 가면 볼 수 있다 할 때에 봤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 불구덩이에서 여러분 괴성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친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구원은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렇구나, 내가 조금 더 노력할 걸, 조금 더 내가 말해 볼 걸, 조금 더 내가 수고해 볼 걸, 그런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감이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버지 마음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탕자가 있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 대한 깊은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돈 쓰고 술 먹고 여자들한테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알바 들어가가지고 돼지 치는 데 들어가가지고 쥐염 열매로 돼지 죽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아들아 하면서 아들을 먼저 알아본다고요. 왜? 우연히 여러분 고개 돌려보니까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더라. 그게 아니라 아들이 저기 먼 데서 아들의 모습이 올까 싶어서 매일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탕자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와서 아들아 하고 끼얹죠.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정도로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이 정도로 나를 기다리셨나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마음에 두심으로 선한 목자가 되셨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그들이 달라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서 주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주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나누는 삶이, 그게 목장 모임이고, 그게 여러분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뜨끈뜨끈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교제, 동행, 그런 것들을 매주마다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나누는 그것이 목장 모임인 겁니다. 자, 밑에 둘째,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넘겨서. 자, 위에서 셋째 줄, 저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음성을 듣지 못했었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음성,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들을 수 있느냐? 당연히 들을 수 있죠. 이거 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그 비시디 안디옥 성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그랬죠. 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책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교인들이 된 겁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도요. 고린도는 음란한 지역, 우상이 많고 상업지역이고 돈 밝히고 폭력적이고 말도 거치는 뱃사공들이 많은 그런 곳이지만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할 테니까 이 성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구원합시다. 저들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나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니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 위에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죠. 선한 목자는 첫 번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까지 관심을 가진다 그랬죠. 세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고, 여러분 내 권리를, 내 자유를, 내 여러분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 앞에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죠.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고 자연세계의 원리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는 생명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손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영혼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디모데가 수고를 많이 했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어가지고 에베소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어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누가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습의 유배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아마 순교를 그냥 나이가 많고 해서 돌아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신실하게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참 좋은 지도자가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자, 디모데가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바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짓고자 했죠. 근데 자유의지란 게 타락하지 않으면 누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그건 타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컴퓨터 버튼 눌러가지고 찬양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여러분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격은, 사람은요 독특하다면 천사도 따라올 수 없는, 감히 천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인격을 두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더니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십시오.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된다면 제가 이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대속하여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죠. 아들됨을 버리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박살이 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고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자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면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헌신하신 거예요. 스스로 버리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버린 뒤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죠. 자 여러분 선한 목자의 마음은요 스스로 버리는 삶이에요. 스스로 버리는 삶.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생명까지도 사실 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 창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어요. 1885년도에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 책을 들고 한국에 제물포항인가 도착했던, 부산에 왔다가 제물포 갔던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여수 쪽에서 전라도에서 한 조선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물에 바다에 떨어진 조선인을 구원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30몇 년 동안 아마 이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님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조선인 한 명을 구원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바다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 생명이 너무나 여러분 그죠? 그 귀한 선교사가 최초의 우리 한국 선교사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선교의 희생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 두 분이 발을 밟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미국 선교사, 호주, 캐나다 선교사 이 세 곳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로 왔어요. 데이비슨 선교사, 우리 부산의 선교사라고 그랬죠. 데이비슨 선교사 이분은 제물팡으로 들어와서 17일 동안 걸어 와가지고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부산에 풍토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기력이 취해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여러분 호주에서 여러분 일본 왔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부산을 복음화 시킨다고 왔는데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요 그냥 와서 기진맥진 풍토병 걸려 죽었다고요. 근데 데이비슨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나서 호주 선교사 100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제2의 제3의 데이비슨이 되겠습니다 하고는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치 없이 그냥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무엇이었고 그가 추구했던 삶이 무엇이었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았느냐, 여러 영혼들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어떤 선교지라든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가 여러분 그리고 동기가 과정이 순수했다면 비록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목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참된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 숭고한 이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 멋진 주님의 목자들이 주님께 사명을 맡은 양들을 위한 좋은 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